할렐루야, 5월 10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영이 살며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7장 8장입니다.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며 자신을 저주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인생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힘든 노동이며 품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품꾼의 나이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받다 보니 밤이 되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이리저리 뒤척이며 자신의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외복처럼 입혀지며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욥은 자신의 인생이 빠름을 탄식합니다. 자신의 날이 베텔의 북보다 빠르지만 희망이 없이 보내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욥은 고통에 못 이겨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호소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로웠던 욥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까지 하룻밤 사이 죽어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욥인데, 또한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을 때도 아내가 자신을 비난을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의로웠던 욥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욥이 지금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계속해서 너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욥에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의 의로움에 대해 하나님은 변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침묵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만큼 잔인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러한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욥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엔도 슈자쿠의 신묵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창작한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와 침묵이라는 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시듯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실 때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도 어떠한 말씀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원망 불편하며 배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욥기 7장 말씀을 통해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욥은 고난을 당한 것일까요? 욥기 1장에서 읽었듯이 욥은 온전하였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왜 고난이 임하였을까요? 세 명의 친구의 말처럼 또한 엘리바스의 말처럼 욥에게 죄가 있어서 인과응보로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욥은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욥의 세 친구처럼 고통이 임할 때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은 죄이고 불행도 죄 때문이며 불통한 것도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이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망하게 된 아하스,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맹인된 것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닌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인과응보로 여기면 예수님도 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행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소연을 하자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인 수앗 사람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전통과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은 틀림없는 죄 때문이라며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고 욥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인과응보론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흑백의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벌은, 고난은, 불행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흑백의 논리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8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게가 개업할 때면 액자로 선물을 많이 하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이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의로운 자였던 욥의 말도 아닌 욥을 지적하려는 빌닷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욥도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배로 축복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욥을 비아냥거리기 위해 사용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이 비속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삶에도 은혜가 오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으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며 배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귀한 신앙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에도 은혜가 오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